28장까지 되는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사진 자료를 먼저 좀 설명하고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타고 이렇게 와서 무라, 디도, 그다음에 살모네, 라세아항, 그다음에 그 미항이라는 곳에 왔다가 폭풍을 만났고, 그다음에 말타라는 섬에 가서 여기서 머물다가 276명이 이제 시라쿠사라고 하는 이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28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리아에 있는 시라쿠사에서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요. 거기서 이탈리아 반도의 부두 앞쪽에 있는 레기온에 오게 되고요. 이렇게 푸테올리라고 보디올이라고 되는데 성경에는 여기 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시라쿠사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섬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모습이고요. 네, 유저들 가운데 그 경기장 음악회 테아트로죠. 그런 모습이 지금 시라쿠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다음은 레기온인데 바로 이게 시라쿠사에서 배를 타고 구드 앞에 있는 여기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나서요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보디올이라고 되는데 푸테올리라는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남아 있는 그 보디올, 그 푸테올리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유적입니다. 로마 당시의 유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아비아 가도를 이용하는데요. 아비아 가도가 로마에서부터 브린디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한국어로 말하면 그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도로입니다. 이태리로 말하면 A1 고속도로 이렇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쭉 이어져 있어요. 아비아 가도를 타러 이렇게 하는데 푸테올리에서 이제 아비아 가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비아 가도의 지금 모습 가운데 네, 지금 남아 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만 더 보면 네, 아비아 가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뭐 그 대단치 않지만 그 당시에 이런 길이 그 수천 킬로를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차를 타고 얼마나 빨리 그 당시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아비아 가도를 타고 이제 로마에 도착합니다. 고대 로마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다시 복원시켜 놓은 곳인데 떼베르 강이 흘러가고요. 네, 원형 경기장이 이렇게 있고 여러 큰 건물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대전차 경기장이라고 알려진 그런 곳이 있죠. 네, 고대 로마의 모습이고요.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이렇게 그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그들을 기술자들 동원해서 지었다고 하는 그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건축수도 있었지만 유대에서 잡혀온 그 포로 되어온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게 되는데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런 건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 콜로세움이고요. 콜로세움의 안쪽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그 고대 로마의 포럼인데 지금 남아 있는 그 모습이죠. 그 오토아케르에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이후에도 저런 큰 거대한 선물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바울 당시는 없었겠죠. 이거는 콘스탄틴 황제의 개선문인데 그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없었지만 남아있는 유적 중에 하나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이제 그 황제 감옥이라고 하는 마메르티움디눔이라고 하는 그 곳인데 황제 제수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고요. 네, 좀 더 가까이 가면 네, 여기 보면 그 감옥소인데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갇혔던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 곳입니다. 네, 안에 들어가면 네, 지금 이런 모습인데요. 여자분의 이렇게 거리만 하면 뭔가 하면 크기가 요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일반 사람들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위에가 있는 이런 곳이겠죠. 이게 우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세례를 주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제수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우물을 따라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뜰에 폰타나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 뜰에 폰타네 그러니까 세 개의 우물이 있다는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의 참수를 당하고 머리가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그 튄 곳에 우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마지막 그 감옥이 조그만합니다. 정말 작아요. 이렇게 이 창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작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보낸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올 때 드로아에 맡겨놓은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많이 추우니까 그 겉옷을 이렇게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마지막 감옥의 모습이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그 목을 이렇게 베는 우리 한국 같으면 나무를 사용할 텐데 이태리 같으면 돌 위에다가 머리를 놓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닭을 잡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근데 그 남아있는 이제 원주 기둥이죠. 그게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것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그림을 보시고요.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좀 너무 밋밋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반전이 됐든 어떤 종결이 됐든 뭔가 극적인 그게 딱 드러나고 이렇게 엔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사도행전은 마지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라든지 또 참수형을 당할 때 막 그때 뭔가 좀 극적인 것을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심어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황제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때 그 판결이 언도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네로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그 막 가슴이 막 뛰겠어요. 막 심장이 뛰겠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네. 네. 여름철이어서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게 깔았지만, 근데 그리고 또 만약에 자유롭게 풀려났다면 진짜 그 브레이브 하트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막 프리다 하면서 막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막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뭔가 되게 이렇게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면이 참 이렇게 극적이고 멋지고 그런 모습일 텐데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너무 밋밋하고 좀 싱거워요.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더라. 그게 끝이에요. 이게 사도행 1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불이 임하는 가운데 그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은 그 셋집에서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좀 이렇게 초라하고 좀 싱겁고 그런 모습. 왜 사도행전의 끝장면을 이렇게 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고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음은 결코 밋밋하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워 보이는 그 복음은 나중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파워, 능력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새기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에게 뭔가 화려한 게 보이는 게 없고 뭔가 극적인 장면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게 되는 말씀은 30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AD 6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이제 그 셋집에서 구금을 당합니다. 이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4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가이사페스의 재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풀려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이유가 없이 2년 이상을 구금할 수 없는 당시에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풀려난 그때가 AD 64년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또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AD 66년 그 2년 동안 다니는 그 시간 동안까지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AD 67년 네로의 폭정으로 네로의 그 실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화되면서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는 중에 네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마지막인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유언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명하고 초라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무명한 바울이지만 바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한 제수의 입성이지만 그가 가진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그것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사도 있었지만 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편안한 집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도 아닙니다. 집에 있든 감옥에 있든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낡은 자전거를 타든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쁨,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만 있다면 행복한 것이지요. 바울은 2해 동안 그 셋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커다란 저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한 셋집에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 끌려온 한 제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신다면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서 1장 10절 1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누룩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요란하고 거창하게 소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름없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때문에, 조직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학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그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의 영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역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초점이 복음 전파와 기도에 맞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건물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어떤 짜여진 조직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방에서 전하는 그 한 복음, 한 영혼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나중에 누를 것 같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그 생명력이, 그 기도의 생명력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이벤트를 만들거나 또 대단한 어떤 이렇게 뭔가를 꾸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우리 본문 앞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하여서 그분들을 자기에게로 나오게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에 와서 참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아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정리가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접어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재판 일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을 먼저 초대해서 그들에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혹은 사람을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내 문제가 좀 처리되고 나면 그런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것 혹은 사람을 만나는 것게 우리의 일상의 삶에 돼야 되지 내 문제가 좀 처리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또 시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것들은 한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만나는 그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재정이 모아지면 뭘 하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재정이 모아지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또 없으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하겠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언제나 문제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여러분 설교하다가 아마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다가가서 또 막 진정시키고 또 그러면 또 좀 정신이 돌아오면 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전했죠? 아, 네. 그럼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 말하는 건 진짜야 가짜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연약한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삶 속에서는요 언제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춥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재판을 받고 변론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좀 안정되면, 뭐가 좀 편하면, 좀 뭔가 내가 결혼 좀 하고 나면,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도 생기고 시댁과의 또 일도 있고 또 아이가 생기면 또 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삶에는 우리의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따라다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의 그 성격대로 하면 참 못해요. 네. 울컥 그냥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순간 이렇게 확 그냥 기분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오래 참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네.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그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인데 오늘 보면 다시 28장으로 돌아와서요. 21절 22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내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초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자기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반대가 있는 줄 알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많은 반대를 받았지만 이 로마에 와서는 그런 지금 반대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미리 단정하거나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네. 직접 확인해 봐야 되고, 직접 만나 봐야 되고, 직접 이야기를 해 봐야 돼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거나 다른 사람부터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알려줄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미리 딱 단정해버리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거나 저 사람은 되겠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것은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가진 경험, 과거의 지식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자꾸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10번 거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막상 해보면 안 믿어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믿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가하면 금방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지식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안 할 자에게 아니게 하시면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할 일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거리에서 있는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 혹은 매주 주일 저녁에.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참 그런 일 하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비가 오는 날 때로는 어두운 날 그런 날에 가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태리 말을 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폭 파일 그거를 이태리 말로 다 적어가지고 그걸 그냥 읽어주기도 하고 영어로 또 만들어서 또 그걸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남편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 이렇게 저런 일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분들 안에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 주시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이렇게 쌀을 좀 사가지고 가서 쌀을 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음식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좀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요.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 주시는 걸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쌀을 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작은 물질을 담아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들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는, 나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미리 단정하고 미리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면 좀 내가 작은 거지만 나누고 싶다, 돕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영접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지요. 가가와 도요이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참 돈이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4살 때 죽었어요. 5살 때는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었거든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본 부인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본 부인의 아들 자식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그 아이를 때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얻어 터지고 두드려 맞고 굶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집을 나와가지고 담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5살 먹은 아이가 6살 먹은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북을 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구세군 전도대가 지나갔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아이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눈물 흘린 그 모습으로 뛰어가가지고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 사정을 모르지만 맞다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짧은 영접 기도를 했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뭐가 달라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떨어진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버림받은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을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삶을 들였어요. 그래서 일본 최고의 저술가, 일본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가가와 도요히코예요. 네. 한국어로 말하면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생의 아들, 담벼락에서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대한 복음이 일본의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누구든 영접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똑똑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고, 네, 냄새나고 참 함께 하기 쉽지 않고 그런 분들도 영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언제나 그곳에는 갈등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주인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은혜교회도 담임 목사인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각오와 결단은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전도사입니다. 부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 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전한 것은 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제에 관한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구약 전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하죠? 24절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면 반드시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짧게 전해도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길게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차이가 지식의 차이, 우리의 전달하는 이 전달의 차이, 혹은 경험의 차이, 이런 것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이 차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고요. 복음은 그냥 선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듣지 않는 자들을 듣지 않게 하시고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또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언제나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헌금할 수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끊으시면 우리가는 누구도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헌금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그 모습,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할 수 있을 때 또 열심히 헌금할 수 있는 그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자꾸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고 말씀하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사용하면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하면 그 기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어요.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거부했어요.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복음과 메시아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동남아시아와 이제 중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요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요점은 이것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네, 그래요. 성령이 임한 교회,
성령이 임한 사람 속에는요,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복음 증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고,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먹는 것도 알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정말 성령이 있는 교회, 성령을 가진 그 사람 속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로마가 변화되고 유럽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소개하고 끝낼게요. 이제 역전 인생을 쓴 사람인데 미타니 야스토, 일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계속 일본 사람을 소개하게 돼서 좀 미타니 야스토, 역전 인생, 섬유 산업, 화장품, 약품 사업으로 일본에서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가네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가네보. 그 가네보에서 45년 동안 일한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에 CEO로 있다가 이렇게 퇴직한 사람이에요. 45년간 가네보에서 일하는 동안에 3번이나 좌천을 당하였고 전출을 당했어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3단계나 강등을 당했고 본부에서 지방으로 전출을 당했어요. 일본 기업은 평생 직장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차마 사표 쓰라고 하는 말을 못해요. 나가라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등을 시키고 전출을 시키는 것은 사표를 종용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회사에서 당신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미타니 야스토는 출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다, 그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못해서 쫓겨나거나 직위가 3단계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장 쓰레기 같은 부서에 가면 그 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그 부서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내는 그런 부서로 바꾸었어요. 회사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좌천을 통해서 사임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더 중요한 자리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활력이 없던 부서에 가면 활력을 찾게 해주고, 무능한 부서에 가면 능력 있는 부서로 바꾸는 이런 일을 하였어요. 일본 경제가 80년대 이후로 큰 불황이 와서 가네보 회사도 정말 이렇게 위태위태했어요.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미타니 야스토가 회장이 되어서 가네보 회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가네보 회사는 미타니 야스토라는 회장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 미타니 회장이 이렇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기업과 회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모두 최고 책임자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 제빵 회사 기린, 일본은 총재, 그는 지금 82살이지만 그가 자리를 떠나면 일본 금융위가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일본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타니 야스토가 자기의 그 얘기를 참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우습게 보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 새방에서부터 그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죄수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복음에 변화가 돼야 되고, 변화된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조직이 잘 갖춰졌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살아있고 교회에 오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그 복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요. 그냥 어중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는 참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심을 기울이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힘입게 되고, 그 권능을 따라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고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삶, 기도가 함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